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요한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 장로님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내 영혼이 잘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977년 미국 청소년의 우상이었던 앤디 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국의 최고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수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배우로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앤디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세에 죽었고,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은 36세에 죽었습니다. 영상이 안 뜹니까? 예. 저 영상에 보이는 앤디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주에서 19살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앤디 김은 음반을 내고 그 음반이 불티나게 잘 팔려서 첫 해는 $200만, 이듬해는 $100만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고작 21살. 그러나 그는 곧 마약을 시작했고 정확히 10년 후에 30세 되던 해에 $150만 빚을 지고 고독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의 사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허했다. 그의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2년 여름, 너무나도 아름다워 미국과 전 세계의 남성들을 매료시켰던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연문을 뿌리고 돈과 명성 그리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소유했지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자살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인 야구선수 존 디마지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는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고 권력 있고 큰 부자라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면 다 쓸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듯이, 아무리 노래 잘하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만 가지고 사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물은 육체만 만드셨지만 사람은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보이는 육체, 보이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람은 보이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날부터 썩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기도하기를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소개했던 가수 앤디 김과 배우 마릴린 몬로의 육신적으로 잘 되었지만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니까 마지막 참 안타까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듯이, 구약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지만은 잘 되니까 점점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다 보니까 악신이 들어와 괴롭혔고, 그래서 결국 사울 왕과 그 자손이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부자가 밭에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창고를 더 넓히고 더 가득가득 채워놓으면서 내 영혼아, 내가 먹을 것이 충만하게 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지만은,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찾아가 버리면, 도로 찾아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원히 잘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선순서를 두면은 그건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예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참 예쁘게 나와 있네. 저 아이가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이력서를 내니까 붙었어요. 어디요? 건설회사에 붙었대요. 근데 건설회사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싶지만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먼저, 이게 이 아이가 건설 회사를 이제 관두고 다른 데 이력서를 냈더니 서울에 있는 한 직장, 그것도 좋은 직장인데 나오는데 한 달에 2번은
주일날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야 된다면 나는 이 회사에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그 회사에서 특별히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주일은 안 나와도 되고 토요일 날은 나올 수 있겠느냐? 네, 그랬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토요일 날 직장 나가는 것 뭐가 걸리냐면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왕이면 토요일 날도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해서 바로 전주에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하기로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SBS에서 화요일 날 또 면접 시험이 있는데 하루 했다가 결근하는 것도 그렇고 출근 하루 하고 면접 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음 직장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날 이 아이들에게도 성경도 가르치고 내 영혼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에 빠졌는데 합격했던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일찍 출근하라고 한 것 같으니까 한 주 후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 가는 거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부담감 느낄 필요도 없고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면접을 했지요. 하고 났는데 이러더래요. 문자로 가면은 불합격이고 전화로 가면 합격이라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이제 전화로 가면은 합격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그것도 1명. 내일부터 출근해요. 내일부터. 그런데 토요일 날도 안 가고 주일도 지키고 주일학교도 할 수 있고 거기다 또 직장은 뭐니 해도 뭐가 많아야 돼요? 머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장 토요일 날 주일까지 이렇게 직장 나오지 않도록 배려한 그 직장 앞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내일부터 그 직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요새 취직이 쉽습니까? 그것도 SBS 하면은 그것도 알아주는 직장 아니겠어요? 그런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잘 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그것 나도 못하고 내 자식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분명히 하라라.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내가 영혼이 잘 되도록 노력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저기 봐라, 저 5,000명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다. 누구든지 도시락 있는 사람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내놓으라고. 지금 하루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내 떡을 나에게 달라고, 백세 얻은 아들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입니다. 대답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입니까?
없는 살림 속에서 어머니가 고이고이 싸주신 도시락 아닙니까? 이거 내놓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감속이 허덕이던 그가 자기의 도시락을, 아니 마지막 먹을 빵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던가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하시지 않았던가요?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놓기 힘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의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어 막히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아니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냐니까 그 CCTV가 나의 행동을 지금 증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간 것이, 나올 때부터 엘리베이터 CCTV에서부터 하루 종일 수십 번 우리의 활동이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혼이 잘된 사람은 무슨 인식을 하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CCTV가 나를 찍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서 사업이나 장사가 망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민족 아닙니까? 그 거대한 미국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9월 달부터 아기 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말하고 들을 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CCTV로 나를 찍고 잘한 것도 찍고 못한 것도 찍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사명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기, 우리는 아이 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윤상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경북 예천의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재미로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섬유회사에 취직했고 열심히 일해서 섬유회사의 사장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장이 되던 1997년 IMF 위기가 터지면서 갑자기 12억 원의 부도를 맞아 회사가 그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근육이 굳어지는 병에 걸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몸은 자꾸만 굳어져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옛날 친구를 따라다녔던 그 교회, 재미로 다녔지만 그 교회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몸이 굳어져 가지고 이미 또 부도가 나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조금씩 몸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풍섬유라고 하는 회사를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스윙쿨이라고 하는 기능성 섬유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가 인정을 받아서 수출하여서 수출액이 1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내 영혼이 잘되니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잘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영원히 잘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형통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잘되면 육신의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 되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 되고, 건강을 잃으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2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1번 순서가 1번이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7, 8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 부하게 사는 문제.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7, 80년대에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부유한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이 2만 불 시대였어요. 잘 사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육체가 병들면 영원히 병듭니다. 여러분, 둘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아픕니다.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면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홍해결 박사가 건강에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학 박사이면서 최초의 신문 기자였던 그가 건강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건강의 비결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영적인 안정, 그가 신학적인 용어를 안 썼습니다마는 영혼이 잘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하루에 5,000개 내지 1만 개의 암세포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5천에서 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뭐가 그것을 다 잡아먹느냐 하면은 백혈구가 그것을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떨어지면 백혈구가 약해가지고 하루에 5천 내지 10,000개 생기고 있는 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암덩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영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칼슘을 챙겨 먹어야 되고,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되고, 섬유질과 비타민을 위하여 야채, 과일을 먹어야 되고, 사람의 체온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체온이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예를 들면은 35도로 내려오면은 암세포가 아주 많이 생겨나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온도가 되고, 34도로 내려오면 물에 빠진 사람과 같이 체온이 점점 내려가고, 33도가 되면 동사 직전에 있는 중상 입은 그런 사람이 되고, 30도가 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27도가 되면 숨이 멈추는 체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36.5도 이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하지, 이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암세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하고, 숨을 멈추기도 하는 것이 뭔가 체온만 떨어져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체온도 떨어지면 의식을 잃고 생명을 잃어요. 영혼의 체온도 점점 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의식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무의식이 생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의 체온도 떨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체온이 점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요를 갖다 덮어주기도 하고, 어떤 옷을 갖다 덮어주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제일 먼저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2만 불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담요 덮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체온이 떨어지니까 내 체온 좀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옷 좀 덮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점점 체온이 떨어져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영혼이 살려야 된다고, 내 영혼의 체온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내 영혼의 체온이 유지돼야
내가 범사에 잘리고 내가 강건히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영혼의 체온계를 한번 태보라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잘 되도록 얼마나 지금 힘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의 예언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내 체온기를 재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지 않은가요? 체온기 한번 꺼내 들읍시다. 내 영혼의 체온기를 한번 꺼내 들어봅시다. 10년 후에 10년 전에 내 체온과 오늘 2014년도에 내 체온과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져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잘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축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 영혼의 체온이 지금 몇 도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체온기를 꺼내 들고 몇 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전에 내 체온은 몇 도였는데 10년 후에 내 체온계가 얼마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체온이 점점 떨어질 때는 담요를 요구하게 하시고, 아니 다른 사람의 체온이 점점 떨어질 때 얼른 담요를 갖다가 덮어주어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가 떨어지는 체온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이 우리 경인가족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